네, 김영환입니다. 어제 하은이가 반장 투표에 나갔던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반장 투표에 나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반장 선거에 나가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짜서 잘 했어야 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잘 스피치,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할 테니 찍어주십시오.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뽑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티슈를 이렇게 뽑는 제스처를 하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대요. 그래서 주애가 같은 반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렸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모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크게 낭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학교를 안 가. 나 인생의 절망이야.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게 오면 나이가 들면 사실 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땐 좀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사실 이게 절망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기획하고 막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또 이겨냈을까요?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승승장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위축되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창업을 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뭐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주눅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나 공부 잘할 거야. 나 비즈니스 잘할 거야. 나 목회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시작했는데 너무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분명히 어떤 약속을 주셔서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어. 이렇게 뭔가 들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주눅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상속자는 그냥 길리온 자,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 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랬을 때 얼마나 자기 속이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더 두렵고 염려하게 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도 이 두려움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철학자들이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실존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과 불안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고요. 인간의 불안은 인간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요소, 이게 불안이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특정 대상, 상황,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이 장폴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이잖아요. 실존주의가 말하는 그런 인간은.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갖고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두려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자유의 무게가 인간을 누르게 되고 인간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철학자 중에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감벤이 뭐라고 얘기냐면 책 호모 사르케에서 현대사회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권력자들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셸 푸코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 어떻게 규율과 통제의 핵심 요소로 이 두려움을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순응시키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죠? 야, 너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도록 야, 너 한번 밖에 나가봐라. 밖에 나가보면 하늘을 보면 무뼈를 보게 될 텐데 그게 너무나 많지. 그렇게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도 그렇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전 믿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아브라함이 바로 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뭐 너의 교회를 뭐 부흥시켜 주실 거야, 혹은 너를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신반의하죠. 아니 내 교회가, 아니 내가, 내 이름이, 아니 내 가업이, 내 공부가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개척하면 잘 될 것 같다. 이제 개척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하에서 개척하니까 곰팡이, 또 뭐 냄새, 뭐 습도, 이게 너무 높고 안 좋더라고요. 개척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뭐 부흥은 고사하고 모이는 것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이제 4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지금은 뭐 같이 예배하는 분들도 많고 섬기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기간이 오기까지는 사실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말씀을 듣는 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되겠어? 내가 서울에 와서 잘 정착하겠어?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되겠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져오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죠.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자녀의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가져오라 그러는데 가져다가 드려? 말도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그만둬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어떠한 암염소, 염소, 암소, 산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요? 네, 그거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녀를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또 내가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 나에게 충분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결국에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을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상황적으로 비참해.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여건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주님, 아직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